예, 여러분 이번 주의 뉴스가 아주 심각한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뉴질랜드 부근에서 7.0 이상의 그 강도를 가진 지진이 3번 일어났죠. 하나는 8.0을 넘었고.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약 10년 전에 예언한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지진이 남반구에서 치고 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언했는데, 먼저 그때 뉴질랜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도 죽었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일본 그 유명한 쓰나미가 강타했죠. 꼭 그렇게 그런 어떤 형식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 지진이 적어도 2주 안에 일본을 강타할 거라. 그래서 일본이 지금 지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대피 연습. 그래서 제가 그때 예언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때보다 더 강력해 이번에는. 그렇다면 올 정초 예언한 거 기억나십니까? 화산과 지진이 올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언했죠. 그러면서 이런 예언은 안 이뤘으면 좋겠죠. 물론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다음 일어나기를 호렙산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언이 이제 후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라와 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과연 예언자가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참 설교 때 많이 합니다만 10만 양병수를 주장한 분이 누구예요? 이율곡이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학자들 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학자들은 사실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유성룡의 증인기록에 바로 이 이율곡의 예언적인 예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율곡은 뛰어난 미리 아는 예언자였다고, 예언자라는 예견했다고 칭찬하는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분명히 이율곡은 그것을 예언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율곡은요, 조선의 맹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맹자는 실천적인 걸 강조하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유학의 좋은 점이 하나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백성을 구제하는 거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신분의 변화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넓은 그런 진리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고 그렇게 높이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자나 맹자 사상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사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평상시에 지금 임진강에 보면은요, 화석정이라는 각이 있어요. 임진강이 아주 목 좋은 데서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항상 이때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이 집안에서 내려온 그 정인데, 그걸 들기름으로 늘 닦겠답니다. 반짝반짝이다. 들기름으로. 물론 변하지 않게, 썩지 않게 발랐겠지만은, 그리고 이건 설이에요, 설. 확실한 건 아니고, 몇 년 몇월 밤 멸치가 되면은 그 정자에 불을 붙이라 그럴 때, 내가 뒤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예언이 되는 거죠. 예견은, 이율곡은 일본이 그 당시 이렇게 각 영주들끼리 싸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통일할 것이다 얘기하고, 분명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예견이죠. 미리 어떻게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것이죠. 근데 몇월 며칠 날 어디에 불을 붙여라. 이것은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선조가 도망가다가 임진강에서 배를 찾는 거예요. 근데 횃불을 들고 배를 찾는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양복이 그 임진강 위에 있는 그 점에다 불을 붙였답니다. 평상시에 기름을 잘 닦았기 때문에 불 잘 붙는 거 비가 오는데도 환히 강변이 빛나서 밝아져서 무사히 배를 찾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부터 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견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 또 예언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은 얼마나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꼭 예언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정말 여기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에게는 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선자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라고. 그것을 호렙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바로 모세는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특히 에베소 4장 11절에 뭐 오중직, 또 에베소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오늘날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기독교는요, 사도와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도와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표적과 그 기적이 없을 때, 표적의 권능이 없을 때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도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감독하는 자. 기독교의 개신교의 정통성은 사도와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도를 세웁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언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함으로써, 대언함으로써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사도가 없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기능이 나눠졌을 뿐이지 사실 모세 안에 사도와 선지자의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마찬가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길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사도나 마찬가지죠. 최고의 리더입니다. 또 예언자로서 예언합니다. 예언자, 선지자죠. 나 같은 선지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을 때 너희가 무사히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받는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사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가 필요한가?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상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성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배격을 받고 뭐 사회비성 논란이 심합니다만은 사도와 선지자의 그 영성운동 자체는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 모든 걸 미국이 주도해야 돼,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성경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선지자는 있는 것이고 사도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에게 사도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자칭 사도라고 부르면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저분은 사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의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예레미야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정확히 하셨죠. 동일형의 탄생이라든가 뭐. 가장 중요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야,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가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결과는 유대인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자, 메시아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 당신들의 성경 구약에 있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이 본문을 읽어줘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듯이 정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너무너무나 정확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주면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 기록된 이분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장 이루신, 완성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것도 예수님을 부정을 못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검소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흡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미 지금부터 기원전 약 1000년은 안 되고요. 한 7, 8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장차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절대
애국 거 손잡지 마시고 저 신흥적 바벨론만 손잡아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실물같이 흐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의 선지자의 이름을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 예언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에 또 중요한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특히 엘리사가 저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적이 어느 계곡으로 이렇게 침략이 올 거니까, 침투 올 거니까 왕이시 여기 매복을 세우시옵소서 하면은 그대로 들으면 그대로입니다. 덜컥 잡습니다. 몇 번을 아람 나라에서 당하니까 결국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또 지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 재밌어요. 남의 나라 역사지만은 참 재밌어요. 예언자들의 활약상이 있습니다. 어저께 쓰면 왕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으니까 가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 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왕사라는, 조선시대 왕사라고 있어요. 특히 저 태조의 누굽니까? 이성계 왕의 왕사가 누구였어요? 무슨 대사?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른 사람이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한양 땅 도읍도 정합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왕이 될 것이요, 이성계 꿈을 해몽하잖아요. 무슨 대사입니까? 네. 자,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건 불교입니다만은,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귀신의 세계를 연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이런 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보여주심으로 터치함으로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 믿어도 영혼을 꾼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도 예언하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린 증거가 있어야 돼. 이루어져야 돼. 예. 그래서 참 그 신진성 무당 같은 사람들이 예언한 것들이 나중에 한 번은 맞췄지만은 여러분 대통령도 되려고 해가지고 엉터리 되고. 우리나라에 예언서에 보면은 뭐 정감록, 뭐 격암유로, 남사고 이런 게 있는데 다 조사해보면 다 유서들이에요. 가짜, 조작된 것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예언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뭐 한반도 중대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디를 피해라, 뭐 어떤 계룡산을 피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대에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근데 명색이 예언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뭐 거의 30년 동안 예언자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언했잖아요. 100% 맞는 사람 아니죠. 저도 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도가 제법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주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지구에 별이 떨어질 걸 러시아에 떨어져 3,000명이 다쳤고, 뭐 그게 뭡니까? 김정일 죽을 거, 뭐 탄핵이라든가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올해도 뭐 지진 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이것은 무슨 길흉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기도 하고 미리 알아맞추는 뭐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거리 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자, 세례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로, 법을 말씀 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봐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같은 경우에,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인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자기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예언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물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별별 것을 다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예언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사실은 예언의 범위는 없습니다. 제가 한 여러분 다 정인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수많은 건강령, 당신은 병원에 가서 빨리 체크받으세요. 암 발견되고, 뭐 산 사람의 수십명, 죽은 사람의 수십명인데, 그건 건강령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땅을 팔까요 말까요? 팔지 마세요. 6개월 만에 배가 올랐잖아요. 45개월, 85 올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파세요 했는데 안 팔고, 거기다 빌딩을 지어서 분양한다 했다가 결국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깜빵에 가고 붙어놔서. 뭐 부동산이요. 제가 부동산 상승 우리 교회 정인이 나면 정확히 한 4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한계가 없어요.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하나가 저에게 이제 이게 11조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인생 상담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매된 예언이 참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완전 참 정확히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별것을 다 물어봅니다. 막 반복으로 전화해줘 계속 뭐라고. 지금 치과 치료받고 있는데 치과가 이게 잘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별걸 다 물어. 그거 다 물었고 끝난 괜찮은데 전화통 잡고 그러세요. 그래서 막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요.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근데 예언 사역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좀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냐. 좀 중요한 거만 물어라.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만 물어. 그건 치과 의사 말 들으면 되잖아. 의사 말 들으면 안 되지. 가지고 뭐 이제 직장에서 조금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이러다 내가 잘릴까요? 내가 미치겠어.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범위라는 게 한계가 없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을 묻는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이것 때문에 예언의 은사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 인생입니다 하면은 제가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힘만 들어. 사례만 뭐 헌금 사례 집회 사례는 다 헌금하고 난 내 마음에 쓰는 것도 아니고 맨날 가서 힘만 들고 다 예언의 일하지. 저는 지금까지 예언 사역하면 부흥하면요 이제 큰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큰 교회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어떤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새벽 3시까지 전 교회를 다 예언한 데 있죠. 그 외에는 그냥 큰 교회가 몇십 명만 뽑아서 해주고요. 근데 작은 집회 가면 한 20-30명 모인다 하면은요 다 일일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자기 아들 이름으로 헌금하지 자기 뭐 조카까지 무슨 손자까지 다 그럼 막 봉투를 쌓이면은요 예언하는 것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쫙 기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 뭐 아들 이름만 가지고 이 사람 건강 상태가 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주지만은 얘기는 그걸 갖다 집중하지는 안 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거기다 또 안수해줘야지 치료까지 해줘야지 너무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가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오늘날도 선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예언자가 필요하고 사무엘 같은 예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자의 기능이 오늘날 은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여 절대 예언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언자를 키워야 돼요. 근데 또 잘못된 게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서울에 무슨 그 이단시대 나오는 교회에서 성도는 그런 몇천 명이에요. 얼른 부흥회했어요. 내가 저 있었던 일이에요. 흑인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했는데 중간에 그 부흥사가 문제 있다고 부흥회를 중단시켜버리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속으로 웃어. 첫째, 아니 그 교회는 예언자가 많다는데 예언자 학교까지 있어요. 이름 때문에 안 많은 서울에 무슨 큰 믿음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름 바꿨죠. 아니 명색이 뭐 예언자의 교회 하면서 그럼 기도도 안 해봤나? 그 부흥사를 부르면서 자기 얼굴이 침뱉기에 결국은 자기가 영성을 부정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는 계속 정치운동 박근혜 지지하고 계속 그러더라고. 전에부터 딱 보는 순간 그랬어. 저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담임 목사는 무슨 다윗의 영이 뭐 부어졌다 무슨 이런 소리를 막 해댑니다. 그럼 막 박수치고서는 그래요. 100% 사입해야 되고 그때. 근데 아니 그 예언자가 그렇게 많다면서 예언을 안 해봤어? 강사를 불러올 때 큰 거 부흥회할 때 아니 기도도 안 해봤나? 생각해보죠. 기도도 안 해봤어? 처음부터 부르지 말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전에 LA에 어떤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지교회인가 모르겠네. LA에 큰 지진이 온다고 예언했다가 그 다음에 안 왔어. 창피해서 교회로 옮겼잖아. 아틀란타 쪽으로. 아니 예언자 지진이 온다고 옮겼지. 잘못했네. 온다고 옮겼는데 안 왔어. 교회는 산불이가 나갔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증언이 없어.
그런 예언 누가 못합니까? 그게 미국의 예언자가 한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된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다. 예언자로 알려졌지만은 그 사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틀렸잖아요. 오히려 내가 가서 내년에 지진이 올 거라고 예언했죠. 그 다음에 지진이 왔잖아요. 그 다음 몇십 명 부상당하는 정도 그쳤지. 나는 100% 맞은 거 아니야. 나는 좀 더 큰 지진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몇십 명 이렇게 다치고 말았죠. 그래서 100% 정확히 맞은 예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지진이 왔어요. 그 몇 년간 제일 큰 지진이 왔습니다. 그걸 내가 뭐 택시 운전사 한국인한테 예언했고 몇몇 사람한테 예언하고 왔죠. 근데 어쨌든 예언이라는 건 증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로서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평신도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아,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그 들었다는 것을 한 90%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상대 사람들 경험해보면요 거의 90%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집사님 있지만 우리 이제 훈련 얼마나 받았어요? 어? 그런 옛날 기억나? 비행돌로 앉아가지고 자 어떤 사람이 돼서 예언해 송집사님 있었나? 그때 모르겠다. 비행돌로 앉아가지고 집사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집사가 아는 사람 이름을 딱 대가지고 자 이 사람이 돼서 예언해 보세요. 그죠? 이 집사가 누가 한마디 다 합니다. 나도 한마디 하죠. 나중에 보면은 제 예언만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틀려. 평상에 은사 열렸다는 사람이 틀려. 우리 교회 집사들은 어디 가서 예언하려고 하잖아. 다른 교회는요. 집사들이 예언 은사님 맞다고 막 예언하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예언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저 카페에다가 몇 년간 한 일을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적지 않고요. 우리 설교 때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가 되겠냐고요.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내가 예언 이렇게 적어놔서 올렸잖아요. 백성 폭발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 적어놓고 안 이루어지면 참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증언이 없으면요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은 절대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없고 그런 예언자는 성경에 네 생각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예언자라는 더 나아가면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 같은 선자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누굴 통해서? 요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사도와 선자의 기름 부음에 그 후대에 많은 예언자가 나타나고 이제 여기에서 이 선자가 시작에서는 뭐로 발전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예언자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나타나가 시작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요. 엘리야에게 세례요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오신다는 예언자냐? 그게 말라기 4장 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가 미리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엘리야 맞냐? No.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예언자냐? 그 선지자냐?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 신명기 18장에 15절에 나오는 그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 예언자는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예요. 아니다 말합니다. 그 뒤에도 그 예언자는 요한복음 6장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예언자냐? 그 예언자가 맞다? 그 예언자다? 이렇게 막 말이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메시아의 어떤 성이 메시아적인 관념이 여기 섞여서 합해집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그 선자의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의 생사, 흥망을 주고 있는 예언자, 결정적인 예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이루어지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루어집니다만 결정적인 인류의 흥망성쇠는 메시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50%는 후대의 모세를 대신해서 나타날 예언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50%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그런 예언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은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영생 복락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이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예언보다 중요한 예언은 없죠. 자, 이 예언의 계보가 신약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과 21장에는 아갑의 두 예언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기근이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예언합니다.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지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부를 통해서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이 일어서.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이 띠르의 임자가 묶여서 저 로마로 압송되다 할 것이다 하고 바울이 묶여서 로마로 갈 것을 예언합니다. 정확히 이루어지죠. 아가보는 굉장히 탁월한 예언자였어요. 여러분 천체, 기근 같은 건 천체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언한 올해 예언했습니까? 그 식량위기 올 거라고 예언한 거. 근데 식량주가 너무 올랐어요. 저 메뚜기 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100%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근데 이런 천체, 뭐 별이 제가 지금 예언한 것 중에 여러분 제가 LA 복음방송에서 예언한 겁니다만은 복음방송 무슨 방송이 두 개인데 하나 조그마한 방송을 예언했는데 장차 7구의 종말은 별과의 충돌로 멸망을 할 것이다. 그 시기는 약 500년 뒤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500년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고 저도 죽은 다음에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아마 확인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뭐 성경에도 공중에서 내려오는 뭐 이렇게 종말의 상징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근데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나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에 아가보 같은 신약의 예언자, 아가보 같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예언을 했고요.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특히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뜻을 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가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자가 필요하고 그 모든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